권력에 미쳐 가족까지 죽음으로 내몰고 매일 밤 미소년들을 잡아다 쾌락을 즐겼던 동아시아 역사를 통틀어 최악의 악녀로 뽑히는 여인 서태후의 이야기. 1835년 청나라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녀가 바로 훗날 세상을 뒤집어버릴 서태후. 어린 시절 그녀의 삶은 그다지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가난했던 그녀는 갖은 고생을 겪으며 성장했죠. 시간이 지나도 삶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자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벗어나고자 그녀가 선택한 것이 바로 궁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16살이 되던 해 그녀는 황제를 보필하는 궁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꽤나 영특하고 욕심이 많았던 그녀는 궁녀의 신분에 절대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황제의 눈에 들어 뜨밤을 보낸 다음 후궁이 되어 출세하고자 하는 남다른 포부를 지니고 있었죠. 그래서 여기저기 발품 뛰며 야무지게 정보를 캐낸 결과 당시 청나라 황제 한풍제의 이상형은 노래를 아름답게 잘하는 여자였습니다. 한편 서태후는 이 사실을 알고는 야호를 외쳤습니다. 사실 그녀가 얼굴은 그렇게 뛰어나진 않았어도 노래 하나만큼은 기똥차게 했던 것. 한껏 신난 서태후는 한풍제의 눈에 띄기 위해 그가 좋아하는 노래를 목이 터져라 불러 제꼈습니다. 그리고 이 전략은 완벽히 들어맞게 됩니다. 서태후의 아름다운 보이스에 단단히 뻑이 가버린 한풍제가 바로 그녀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 일개 궁녀가 황제와 단백질을 공유하는 것은 천운이 따라야만 가능했습니다. 어찌 보면 정말 대단한 여인이라 말할 수 있죠. 하지만 놀랍게도 서태후는 여기서 더 큰 행운까지 얻게 됩니다. 사실 한풍제에게 정실 부인과 후궁들이 존재했지만 아이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황실에선 대를 이을 후계자가 태어나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죠. 근데 이 와중에 서태후가 한풍제의 아이를 덜컥 임신하게 되고 심지어 아들까지 낳게 되었습니다. 비록 후궁의 자식일지라도 여태껏 아들을 한 번도 낳아본 적이 없었기에 한풍제는 크나큰 기쁨에 사무치게 됩니다. 여기서 사실 두 명의 태후를 편하게 부르기 위해 한풍제의 정실 부인이 자금성 동쪽에 살았기에 동태후, 그 다음 부인이 서쪽에 살았기에 서태후로 부르게 됩니다. 여하튼 서태후는 유일한 아들 동치제를 낳았으니 어깨뽕이 잔뜩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태후는 생각 이상으로 야망가이자 도라이였습니다. 사이코패스기가 좀 있었던지라 자식에 대한 생각은 별로 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권력에만 관심이 있었죠. 오죽했으면 동치제가 친모인 서태후를 무서워하고 오히려 온순하고 자애로운 동태후를 더 많이 따랐습니다. 여하튼 그러다 시간이 지나 청나라의 상황이 갑자기 급변하게 됩니다. 동아시아에 일장 노릇하던 청나라가 영국과 두 번의 아편 전쟁에서 기냥 두들겨 맞고 굴욕이랑 굴욕은 다 처맞게 됩니다. 황실 전체가 피난을 가는 지경에 이르렀고 열강들과의 여러 조약으로 배상금은 물론 땅까지 다 뺏깁니다. 이에 극심한 스트레스와 쪽팔림 때문에 한풍제는 31세의 젊은 나이로 병을 얻어 죽게 되죠. 근데 이 한풍제가 죽기 직전에 정실부인 동태후를 불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태후 저거 당신한테 기어오르면 그냥 죽여. 서태후의 야망을 이미 눈치챘던 한풍제는 그녀가 걷잡을 수 없는 권력을 휘어잡기 전에 그냥 죽이라는 유서를 남기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동태후는 이 유서를 고이고이 간직하였고 한풍제 다음으로 서태후의 친아들 동치제가 청나라 제10대 황제로 즉위하게 됩니다. 근데 당시 동치제는 6살로 유치원 갈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동태후와 서태후가 함께 황제를 대신해서 섭정을 하게 되는데 서태후는 상상을 초월할 권력력을 지니고 있는 반면에 동태후는 그다지 권력에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타고나길 인자한 인품으로 타인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넓은 인물이었고 글을 읽을 줄도 몰랐죠. 그래서인지 사실상 서태후가 청나라의 손을 꽉 쥐고 나라를 다스리게 된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실권을 갖고 있다 해도 서태후에게 동태후는 매우 거슬리는 존재였습니다. 가뜩이나 아들이자 황제란 놈이 동태후만 좋다고 따라다니니 매우 불편한 기색을 감출 수 없었죠. 그러던 중 서태후의 심기를 강하게 건드리는 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동치제가 결혼할 여자를 고를 때였습니다. 동태후와 서태후는 각자 집안의 여인을 신부로 추천해줬습니다. 근데 황제는 눈치도 없이 동태후 집안 여인을 황후로 맞이하였고 서태후가 밀어준 여인은 후궁으로 삼았습니다. 이때부터 한성깔했던 서태후는 뚜껑이 제대로 열려 이를 바득바득 갈게 됩니다. 하지만 동태후에겐 비장의 무기 유서가 존재했으니 서태후는 제대로 깝칠 수 없었죠. 비록 친자식이 황제가 됐더라도 서열은 동태후가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태후는 한 가지 기깔나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동태후가 감기로 고생하고 있던 때 서태후는 동태후를 극진히 간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그녀의 병이 다 나을 때쯤 서태후는 팔에 붕대를 감고 동태후를 찾아갔습니다.
이에 동태호는 걱정되는 마음에 어찌된 일인지 물었더니 서태호는 혼신의 눈물 연기를 선보이며 말했습니다. 점쟁이가 약에 사람의 피를 타서 먹이면 태호께서 병이 다 나을 거라 하여 제 피를 약에 넣었습니다. 다행히 병이 다 나아지셨네요. 이를 들은 마음씨 착한 동태호는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본인을 위해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울어주는 서태호에게 미친 감동을 받아버린 것입니다. 결국 동태호는 서태호가 기어오르면 죽이라는 유서를 불태워버리고 서태호를 믿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 동태호는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뇌진탕으로 사망하게 되죠. 이 죽음에 서태호의 독살설이 많은 이들에게 설득되고 있지만 어쨌건 오피셜로 뇌진탕이었습니다. 여하튼 이제 눈에까지 동태호가 사라졌으니 완전한 권력을 독점하게 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결국 눈에 뵈는 게 없어진 서태호는 본격적으로 세상 최악의 악녀로 변모하게 됩니다. 먼저 서태호는 동태호 집안 사람이었던 며느리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쟨 꼭 죽인다. 이런 마인드로 서태호는 아들과 며느리의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구박과 쌍욕을 박았습니다. 이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 동치제가 18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기록된 사이는 천연되었지만 어머니 서태호의 등살에 질려버려 환락에 빠져 살다 매독 걸려 사망했다는 말도 전해지죠. 근데 여기서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당시 임신 중이었던 며느리를 끊임없이 핍박하였고 결국 며느리마저 자살로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며느리가 아들을 낳게 되면 자신의 위치가 흔들릴 것이라 생각하여 이런 극악무도한 모습을 보인 것이죠. 어찌됐건 피도 눈물도 없었던 서태호는 자기 아들이 병에 걸려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하기는커녕 재빠르게 꼭두각시 황제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렇게 서태호의 먼 조카이자 고작 3살이었던 아이를 황제로 앉히게 됩니다. 그가 바로 광서제. 허수아비 황제 하나 앉혀놓고 끝끝내 그 누구도 위협할 수 없는 최고의 권력을 손에 쥐며 섭정을 이어가게 된 서태후. 이런 그녀는 날이 갈수록 사치와 향락의 모든 것을 쏟아 부었다고 전해집니다. 한 끼에 120개가 넘는 반찬을 즐기며 그것도 하루에 4끼를 처먹었습니다. 또한 보석과 같은 사치품에 환장하였고 3천 상자가 넘는 옷을 소지할 정도로 낭비가 심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사치의 끝판왕이었던 것은 바로 이화원이었습니다. 이화원은 그녀의 별장으로 어마무시한 크기를 자랑하였으며 무척이나 호화스러웠습니다. 근데 여기서 생활하던 서태호는 느작없이 명을 내렸습니다. 미소년들을 잡아와라. 그녀의 목적은 하나였죠. 매일 밤 미소년들과 즐거운 쾌락을 맛보겠다. 그렇습니다. 50대가 넘는 나이였지만 성욕은 왕성했고 특히 젊고 잘생긴 남자를 매우 선호했던 서태호였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이화원의 나모도라는 이 섬에 미소년들을 강제로 수용시킵니다. 그리고는 하루에 한 명씩 불러 상상하기 힘든 뜨거운 밤을 보내게 되죠. 또한 안타깝게도 그녀와 힘든 밤을 보낸 남자들은 그날 바로 죽어야 했습니다. 이는 서태호와 관계를 맺은 사실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죠. 이외에도 젊어지기 위해 매일 젊고 예쁜 여자의 모유를 먹었다고 합니다. 한편 이처럼 서태호가 핵에 망측한 짓들을 벌이다 보니 어느덧 황제 광서제가 직접 정사를 돌볼 수 있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광서제는 막 나가는 서태호의 그늘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는데 하지만 앞으로 남은 건 더 미쳐 날뛰는 서태호의 막장 행보와 청나라의 멸망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